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부터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같이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집에 들어가서 이제 잡힌 그 과정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하는 장면이죠.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베드로는 거기서 예수님과의 어떤 함께 보냈던 시간이나 이런저런 것들을 함께 있던 것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가장 극적이면서 결정적인 장면은 바로 61절 말씀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직 60절에서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말을 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61절에 그 말을 하는 중에 뒤돌아서 베드로를 보고 계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를 보는 걸 보았고,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을 부정한 거를 자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그 자리에서 생각이 났고, 그리고 62절에 나왔던 대로 밖에 나가서 크게 심히 통곡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나에게 여전히 있는데, 나에게 그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가운데서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서 그 마음을 드러내고 싶지 않고 감추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혹은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상황에서 드러나는 순간 곤란해지거나 혹은 불편해질 것 같은 상황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유리하게 혹은 정황상 그 상황과 환경이 불편하지 않도록 내가 차라리 믿음을 드러내지 않을 때에 그 상황에서 내 자신의, 그렇게 믿음을 드러내지 않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살면서 내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 실망을 할 때가 있고, 그 실망을 할 때에 내가 내 자신의 마음이 슬픔이 가득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경우에는 예수님의 어쩌면 마지막의 모습을 보며 좀 더 현실적인 상황 안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아시기에 확신적으로 자신을 버릴 것이라고 했던 이전의 말씀의 그때 상황과 또한 자기가 자신 있게 주를 따르겠다라고 다짐하고 선언했던 자기의 모습이 동시에 겹치면서 베드로 자기 자신에게 실망감도, 또한 예수님의 단언하신 말씀이
그 예수님의 말씀이 맞구나라고 하는 그 말씀 자체가 복잡한 신경으로 통해 그 마음의 슬픔이 가득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 놓인 모든 신앙인들은 베드로와 비슷한 반응을 할 것입니다. 마음의 슬픔이 가득 차서 더 이상 감출 수 없을 때 누구든 통곡하는 것으로 자기의 감춰진 진실한 내면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 한구석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를 더 사랑하는지, 내가 세상을 좀 더 사랑하는지, 그것을 어느 때에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처럼 주님과 세상을 선택해야 하는 그 순간에 나의 진실한 내면과 나의 진실한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은 나의 행동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서로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격지게 된다면 그때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때야 비로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충분히 상황상 목숨이 위협하거나 상황이 어렵거나 그 정황상 납득하거나 상황이 이해가 될 법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인 모면을 위해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른 척 할 때에 내 마음이 느끼는 그 슬픔을 마주하게 된다면 그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무심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정말로 얼마나 사랑했는지 미처 몰랐던 사실을 그 순간에 또한 깨닫게 됩니다. 내 삶에 예수가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삶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에 내가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예수님이 내 삶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앞으로의 내 인생과 내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사랑하는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더 이상 예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제 주일에마다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고 예배가 아예 없는 세상과 없는 인생으로 살게 된다면 내 삶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아마 내 삶은 여유도 없고 황폐해질 것입니다. 만일 나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는다면,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인생이 된다면 나는 그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 오늘 베드로의 삶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길 원합니다. 우리도 어쩌면 삶의 상황에서 이 베드로와 같이 크고 작은 문제에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린 것처럼 내 삶이 보여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이 되었을 때 내 마음에 슬픔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과거의 삶을 뉘우침과 함께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다는 것을 잃어버렸던 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큰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만약에 실제로 이미 잃어버렸던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나서 사랑할 기회를 다시 한번 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욥기에 보면 욥이 하나님의 시험을 경험하기 이전에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시험으로 통해서 재산을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 또한 이 땅에서 만날 수 없는 길로 헤어지게 되었죠.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복을 이전보다 더 크게 갑절로 받게 됩니다. 자녀도 훨씬 더 많은 자녀로 통해서 하나님의 복 주셨다 그러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녀를 잃어버린 욥의 입장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깨달은 욥의 입장에서 새롭게 기회를 얻어 자녀와 다시, 새로운 자녀지만 다시 만나고 그 자녀를 다시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때에 욥은 그 자녀를 어떻게 키웠고 어떻게 사랑했고 어떻게 돌보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셨습니까? 혹여나 하나님을 다시 만나 사랑할 기회를 얻는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후회 없는 깊은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아주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 땅의 현실에 치여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한다라는 내 마음을 가끔 잃어버리고 주보다, 주의 말씀보다 내가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현실에 맞닥뜨린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비통하고 슬픔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주를 더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여서 내가 이미 잊어버린 사랑을 한번 경험했던 사람으로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애타게 찾고 애달게 사랑할 수 있는 더 깊은, 더 성숙한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